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 보좌와 아름다운 천상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후 변화가 코로나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도 이렇게 더 일어나게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50개 주가 비상 선포를 하고 미국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52만 명을 넘었어요. 52만 명을 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 죽은 사람보다 미국에서 2만 명이 이렇게 더 세계 1위를 어떻게 보면 달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뉴욕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700명이 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전염병이 어떻게 보면 확산을 빚는 것이 그냥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기후 변화가 오늘날 기온이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해수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습도가 상승을 해요. 또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전염병 확산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에 인생은 바다 위의 배와 같아요.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미세먼지. 인도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날씨가 화창해져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대요. 인도에서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세계 공장들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기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이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구촌이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워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지구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경제, 사회, 정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또 괴로워하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지구에 한 50%가 걸려야 어떻게 보면 멈춘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의 이 부분을 코로나를 통해서 1930년대에 겪었던 세계 대경제 공황이 온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패턴과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신앙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는 더 안 찾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지고 죄악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제가 이제 이 계시록을 살펴보는 이 부분은 앞으로의 환란이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7인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6장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과정이 내 신앙이 앞으로의 지금의 이 코로나 조그맣게 보면 이 코로나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에 오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시험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통과를 할지 아니면 7인과 7 나팔만 통과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환란들 우리가 신앙들을 앞으로 이 환란들을 통과를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도 우리의 믿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성경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굉장히 내 삶 가운데에 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났다는 게 너무나 저는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몸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다는 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을 볼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제 삶 가운데에 굉장히 좋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내 믿음이 이 환난들을 통과를 할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앞으로의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를 시킬 거예요. 삶의 변화, 삶의 가치, 삶의 목적들을 많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핍박이 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독재 국가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통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을 때에 믿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환란들을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들이 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그 부분들도 만약에 이 전염병들이 또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적으로. 완전히 봉쇄를 할 거라고요. 미국은 지금 봉쇄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환란을 우리가 믿음을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가정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의 만약 이것을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죽어가는 거죠. 만약에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깨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의사
없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21세기의 최고의 이제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 있어요. 이 분은 원래 의사였어요. 20대였던 초반에 영국 왕실과 상류층 인사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영국 최고의 의료팀에 합류한 의사였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자기의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유망했어요. 근데 이 분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그 보장된 어떻게 보면 의사의 길을 완전히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남웨일즈 항구 지역인 그 무너져가는 그 미션홀의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는 이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한다고 이 분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두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문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주인이 참으로 예수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삶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줘서 하나님 안에서 네 삶을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누구를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었어요. 자기의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상으로부터 벌어진 모험이죠.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죠. 유대 사이에서 자기는 삶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너를 위해서 내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너를 위해서 나 함께 죽었노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가운데에, 이 삶의 가운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세상에 야망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어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겟세마네 동산을 걸어가는 것들을 처절하게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물밑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기 안에 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가 어떤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에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에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지금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호를 하고 지켜 있기 때문에 안 죽으니까 이 로마 황제가 지금의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나는 이 순간은 내가 죽어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이 사도 요한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하고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말씀들을 줬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큰 권능을 어떻게 보면 부어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사도 요한은 원래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하고 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내 삶은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2장 3장의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 숭배라는 박해와 유혹의 상황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향하여 잘했던 교회에는 칭찬을 해주고 잘못된 것들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 후에 지금의 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이자면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도 또 보여줬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의 영광을 어떤 보여줬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치 하늘에 이끌어간 자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에게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상하는 이 요한에게 엄청난 이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어떻게 됐어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어떻게 돼요? 활짝 열어서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에 뭐가 찍혔어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찍혔잖아요. 그 전에는 화영검이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전에는 십자가가 없기 전에는 갈 수 없어요. 잠시 이렇게 보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쫙 열린 거예요. 열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게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논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을 통해서 쫙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에요. 보여주는데 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에게 이 부분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또 누구한테도 보여줘요?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잖아요. 왜 이것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냐는 거예요. 왜 보여줘요? 보여줄 이유는 특별하게 없잖아요. 지금의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상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줘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왜 보여주냐고요?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4장과 5장을 빼면 뭐가 나와요? 4장과 5장을 빼면 뭐가 나오죠? 7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시작이 돼요. 심판이.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이 4장과 5장을 빼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자, 7개의 말씀 끝났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조건은 맞아요. 이상 있어요? 하나님이 4장, 5장 빼고 4장과 5장 빼고 하나님이 그냥 심판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7인에 해당되는 7인 하면서 7 나팔, 7 대접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냥 심판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면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이야기는. 끝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 4장과 5장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4장과 5장이 없이 우리가 7년 대환란이었던 정기가 되기 전에 휴거가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왜 넣어놓냐고요. 그냥 휴거가 되면 뿅 가지. 넣을 필요 없잖아요. 이 말씀을 4장과 5장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대상이 있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무엇을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 말씀을 주는 어떤 그 부분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4장을 통해서 여기 이제 보좌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고 통치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렇게 핍박의 길을, 고난의 길을, 환난을 걸어가야 되는 지금의 이 초대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버티냐고요. 버티는 것은 네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네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받고 있는 할지라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너를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네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너를 내미는 손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그 환난들을 이기게끔 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끔 하고 너를 찬양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7 대접을 쏟으며 이 세상에서 버틸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을 보여주는 거예요. 7일을 좀 잔잔하게. 기근이 일어나고 온용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내 믿음이 이 환난들을 통과를 할 수 있는 믿음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무너질 수 있는지. 내 믿음과 우리의 가정이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 성경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죠? 회개를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더라 나왔어요, 성경에는. 바로에게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더 강팍해진다고 나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노아 왕조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떤 결과를 초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4장과 5장을 어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4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좌라고 하는 그 부분은 통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총 62번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4분의 3이 47번이 계시록에서 나와요. 특히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이 보좌라고 하는 그 부분은 17회가 나옵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그 보좌를 의미를 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통치권을 이야기를 해요. 로마의 황제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이끌어가고 운영해가고 그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보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라고 하는 그 부분은 첫 번째에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대통령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를 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을 해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예는 이 보좌라고 하는 그 뜻은,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신 홀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4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4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인옷을 입고 머리에 은건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24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주위에 있는 24 장로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를 해요. 그래서 24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4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를 의미를 해요. 계시록 21장, 여기 본문을 잡으시고요.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성막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24 장로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를 하죠.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신 그 성도, 그 능력으로 함께 참여한 성도들을 대표를 의미를 해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리스도 이전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를 하고요. 예수님의 12사도는 그리스도 이후에 구속받은 성도를 대표를 하죠. 그래서 24 장로가 온인류 역사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대표를 하면서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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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천상의 예배를 장면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기에 우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장면은 여기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어요. 몇 년을 다스렸냐면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우시아의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 40년을 통치를 했고요.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남북이 분단되는 남유다 10대 왕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흥을 가져왔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온 유대 백성으로부터 우시아 왕은 존경을 받던 왕이었죠.
동쪽으로는 에돔과 암몬을 점령했고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점령했으며 남쪽으로는 아라비아를 점령을 했어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안정과 성장을 가져왔던 왕이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죽었죠. 무엇으로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무엇으로 죽었냐면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를 해요.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았어요. 우시야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떤 성공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쌓은 업적을 믿고 말년은 교만하여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어떻게 보면 넘었어요. 오직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누가 드렸냐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성질급해서 그냥 자기가 제사장에 드려야 될 그 분향단에 들어가서 이 우시야 왕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후에 BC 740년에 불과 20년이 안 돼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또 지금의 아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렇게 불안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무엇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의미가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세상을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의 권력과 군사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운행을 하는 것은 누구시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 떠나 있었을 때에 그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너희들 다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아시라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가. 누가 이 비참하게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을 누가 말씀을 가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8절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8절.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사야가 저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죽어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는 한 사람이 없어서 에레미야는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저에게 줘서 우리가 살아있어서 저희 더 좋은 사랑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없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통치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귀 상해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우리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환난이 앞으로도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4명의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환난들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을 해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제가 붙들렸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통찰하기 굉장히 하나님의 시야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들을 이 신약의 압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사야를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자기 삶 가운데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어떤 삶 가운데 그 어려운 고난들을 통과를 할 때에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서 생각을 해요.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굴에 뺨을 맞으면서 백성들에게 째려보면서 악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문나세에게 톱으로 켜는 아찔한 어떻게 보면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했어요.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심판의 이야기만 하니까 멸망의 이야기만 하니까 회개라고 막 그 이야기만 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위로를 받냐고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53장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53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을 받는 종의 이 메시아를 보면서 십자가의 흔적과 채찍의 흔적과 가시의 흔적을 하면서 처절하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으로의 옷을 메시아를 보면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자기 어떤 삶 가운데에 이것을 붙들면서 그 처절한 가시관이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지 않는 한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붙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오셔서요. 요한계시록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 4장 4장 5절이 되겠습니다.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삼일체가 나오고 있어요.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이 찬란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이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처절하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처절하게 피 흘림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처절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에요. 자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것을 도려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 사랑이 물줄 밑에 자기 안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삶 가운데 숱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달라고, 한 번만 버려달라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의 길을, 환난을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봤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요. 1장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1장 9절 8절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삶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자기를 지금의 이 사도 요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아는 거예요. 살아도 죽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 속한 그 권능과 능력이 휘몰아치면서 이 사도 요한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있지만 자기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천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뭐가 들었겠어요? 이 사도 요한은 들어온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호자가 나오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를 해요. 우시아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인생에게 큰 은혜였던 것들을 저버리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군사력으로 살아갔던 것이 자기의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쳤잖아요. 우시아 왕을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핍박을 냈던 로마의 제국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죠. 멸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멸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8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가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삭취하던 땅의 왕들이 그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일렀다 하리로다. 땅의 왕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처절하게 했던 이 로마가 이 당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핍박을 했던 이 로마가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 개박살이 난 거죠. 항아리가 깨지는 것처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심판이 없는 것을 아무로 강박의 마음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세계 정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이 질병이나 이 기근의 문제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정부가 아마 들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통제가 안 되니까. 지구촌은 하나니까. 그렇게 통제를 해서 아마 해갈 거라고요. 하나님을 더 부인을 할 수도 있겠죠. 부인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7 대접이 있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던 이 세상의 왕들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삭취하던 왕들이 로마 왕조 때 물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일렀다 하리로다 그랬어요. 네부갓네살 왕이 했던 바벨론이 멸망했죠. 거기서 또 가지고 온 거죠. 바벨론 제국에서 가지고 왔죠. 여기 로마가 멸망했죠. 앞으로의 이 세상 정부도 어떻게 돼요? 심판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두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고난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계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여기 4장을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7절과 8절이 되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또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내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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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랬죠. 내 생물은 천사들의 내 그룹이죠. 사자는 담대함을 의미를 하고 송아지는 충실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있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민첩한 것을 뜻해요. 스룹들도 자기가 겸손해서 자기를 가린다는 것.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악기를 통해서 빰빰빰 하면서 찬양을 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약과 신약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사도 요한이 이 예배를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기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도 자기 어떤 삶 가운데에 홀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놀라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이것을 환상을 어떤 보여주는 이 부분은 앞으로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셋째 하늘에 보여주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고 통치자이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은혜와 능력과 충만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을 버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혼자 개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4장과 5장을 어떤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의 고난의 여정들의 심판의 여정들이 앞으로 어떤 진행되는 그 부분들을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 사람의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태워지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 나를 붙들려서 사도 요한이 고난의 지금의 밤모섬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과한 이 사도 요한에게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죠.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저희가 천상에 가면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내 생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구별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을 통해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여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리냐면 감사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가장 자기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로 가는 그 부분은 주관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우리를 주님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환난과 그 고난을 갈지라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어려운 이 고난의 여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거기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오른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참으로 성령의 불로 주님 불태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 10년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살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그 빛에 비추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참으로 그 마음에 교만했던 마음이 깨뜨려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혜로 또 은혜의 손길로 그 가정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그 가정이 참으로 이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예배와 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더 좋은 사랑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말씀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10년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찬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에 모든 시간들을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참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차지해서 참으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기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